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걸 낡은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되게 이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를 딱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어느 순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때 느낌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전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이제 안방에서 불을 끄고 저희 누나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각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솔직한 제 마음은 나 미쳤나 봐 라는 생각이었어요. 벽을 보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벽을 보고 혼자 뭔가를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나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저는 설교 전에 한번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 굉장히 낯선 단어들입니다. 봉헌 기도를 한다. 봉헌 뭔지 모르죠, 사실. 그죠? 우리가 쓰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 이런 용어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설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낯설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그분들의 눈에서 우리도 한번 바라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오면은 적응해 나아갈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건. 외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경건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경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셨죠? 이런 게 경건이야 이런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경건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막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애써 참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고통과 좀 어려운 일들을 굳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대단하다, 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그 경건한 사람은 성도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땅은 아닐 겁니다. 땅.
우리가 교회당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당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그 말씀이 현장에 있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 누가 따지러 왔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좀 할 말이, 누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 김 집사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좀 만나요. 그러면 그래 보자. 그러지만 마음에 긴장이 되겠죠. 긴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보니까 엄격한 표정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계속 지속적으로 기쁨이 없는 그분들을 한번 잘 조사해 보면 왜 기쁨이 없는가 하면 그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늘 마음이 피곤하죠. 이것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몸은 피곤한데 이것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기보다는 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하고는 하는데 마음에 늘 불편함, 그래서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식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지켜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늘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나는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오늘은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두 차이.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 종교. 그리고 또 다른 종교는 그저 그 은혜를 누리는 종교도 있어요. 같은 종교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막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이들은 주님께서 쌓아놓으신 그 공로, 그 은혜를 그냥 누리게 되는 종교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저에게도 두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금식의 모습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잔치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기준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하는 거 보면은 경건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와서 따지듯 묻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밥을 굶고 있다고 지금.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거룩한 제도, 이 거룩한 전통을 왜 무시합니까? 이 전통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어떤 요일은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왜 당신은 무시합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그런 기준들이 많죠. 요즘에는 사실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주일날 돈을 쓰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저 주일날 전도사 때 물건 좀 샀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어떻게 감히 주일날 막 하냐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그분은 엄청 혼났습니다. 저 포함해서 교육자들과 엄청 혼났습니다. 왜 주일날 사야 될 필요한 물건을 왜 주일날 샀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샀어야지. 엄청 혼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전 속으로 너무 속상했어요. 교회 오는 성도들은 주일날 돈 내고 버스 타고 오는데, 주일날 기름 넣고 교회 오는데 왜 다른 건 다 안 되는, 왜 이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전통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식사할 수 있나요? 식사할 수 있죠. 주일날 일하는 우리 버스 기사들은, 비행기 조종사들은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우리도 너무도 많은 자꾸만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전해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이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의 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본질은 아닌데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복음을 가진 그 진짜 모습, 복음의 진짜 모습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바리새인들의 금식, 그 슬픈 금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잔치이겠습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쁨입니다. 기쁨. 성경에서 금식을 딱 정의하는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금식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내 죄악에 대한 애통함, 나의 이 죄성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금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금식은 그런 겁니다. 금식해서 저걸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금식은 내 죄악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금식으로 했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의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틀로.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금식하면서 머리도 감지 않고요, 씻지 않아요. 꾀지지한 모습으로 아주 나 지금 힘들어, 누가 봐도 밥을 안 먹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막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와가지고 힘이 없고요, 오늘은 힘이 없지만 제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식을 하는군요, 경건하시구나, 그러시겠어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들이 금식의 정의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식은 너무 귀한 거였는데요, 금식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금식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빠지고 의무만 남게 되었어요. 사랑은 없는데 형식만 남았어요. 이 전혀 이상한, 진짜는 다 빠져버리고 의무와 형식만 딱 남아버렸으니까 금식은 그냥 슬픈 것, 나의 의무, 나의 형식만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금식은,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금식이 어느 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그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릅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거에 집중해요. 근데 진짜 참된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를 집중을 해요.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돼. 저거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저것도 안 하고 집사를 하지? 어떻게 저것도 안 하고 목사가 저런 것도 안 하고 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마치 뭔가를 넣으면은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뭐 넣고 이렇게 당기는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대요. 빠찡코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거 넣고 당기고 그럼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잔치는 내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에 내가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확히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어떤 반응이 나와요? 기쁨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본질은 기본적으로 기쁨입니다. 기쁨.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아픈 일들이 있죠. 맨날 기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금식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도 있을 거다. 그때는 금식해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죠. 그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무슨 금식이에요? 절망의 금식. 지금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왔으니까 난 이제 못 살겠네. 밥도 못 먹겠어. 그런 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금식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주일 예배를 지키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이든지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병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주받았나 보다. 하나님께 벌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스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고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병이 있죠. 전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다 죽어버린 그 아이들, 너무도 너무 우리 교회 아이들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귀할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갑자기 어떤 목소리로 뭐 이렇게 소리 맞게 애 소리가 나면은, 아이 소리가 나면은 갑자기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그 귀한 생명들이 그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죽어버린 것.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위대한 것은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공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좋은 대학도 가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돼줘야 뭔가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도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재밌어서, 감옥이 한번 낯선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까 즐거워가지고 찬송했겠습니까? 아니지요. 2000년 전의 감옥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처음 왔었던 선교사들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재미있어서 왔겠습니까? 어려웠지만 그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사형당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너무 아픈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아픕니다. 우리도 슬픈 일이 있으면 똑같이 슬프고요,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새기도 우리도 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통증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가 때려도 안 아픕니까? 똑같이 아프죠? 교회에서도 아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픈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동네 가서 한 분밖에 놀다가 힘센 아이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여기가 부었습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탁 안겼어요. 이 통증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달라요. 그렇죠? 엄마가 내가 아픈 거 가지고 너가 아파, 너무 아파해 주는 그 엄마를 보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죠. 평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아픈데 나를 지금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비밀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성도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새 포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스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 그 당시에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속에서 막 변화가 되고 발효가 될 때 이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한 번 사용했던 부대는 이미 늘어났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더 감당 못하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진 스카프가 있는데 그 스카프를 굳이 낡은 작업복에다가, 일할 때 입는 작업복에다가 기워서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모습,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는 복음만을 딱 가지고 있겠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던 삶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쪽에 복음 하나 딱 달고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든 가치관, 기준,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다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습관,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이 중요하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 도덕도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도덕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도덕이지, 쟤는 도덕적이지 않네, 쟤는 윤리적이지 않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면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릅니다. 성공,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공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인 이 인생이 진짜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목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교회를 더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니까, 사람이 올 거니까.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모양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좋은 모양 안에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복음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체를 다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두를 다 바꿉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새 포도주와 같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병으로 들어가면은, 그 깨진 병으로 들어가면은 이 새 포도주는 도무지 그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금식 논쟁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그 슬픔, 그 옛시대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잔치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종교의 슬픔이 아니라 복음의 잔치, 복음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녔는가? 이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을 했는가?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정말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익숙한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런 거 말고 내가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회개한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고, 회개한 심령인 내가 과거와의 삶에는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그렇게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너무도 익숙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죠? 제가 시편이나 이런 시편을 통해서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은 세상은 너무 강력한데 시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제가 지식은 없는데 우주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그 지구가 우주에서는 먼지라고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지구는 작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 한 40년 그 전에 보낸 그 우주선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멀리서 태양계 바깥을 나갔는데, 태양계 바깥 나가기 전에 그 카메라를 돌려가지고요, 지구를 찍은 사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지구를 찍었습니다. 근데 정말 조그마한 작은 푸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러요. 지구라고 안 부르고요. 우리 지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창백한 푸른 점, 칼세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말 작은 지구, 그것이 너무 강력해 보이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봐야 돼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보는,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훨씬 더 크신 분이었구나. 괜찮네. 내가 한번 살아갈 수 있겠네. 내가 한번 승리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세상을 거슬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심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보실래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세상 거슬러 살아가다가 나 혼자만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저거 붙여놓으셨죠?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고, 나 혼자만 지금 성도로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저렇게 지금 딱 멋지게 딱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 혼자만 아니잖아요. 같이.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나 여기 상처 났어. 그 상처 났어.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세상에서 거슬러 살다 보면은 상처가 나죠. 아프죠. 욕도 먹어요. 에이, 저런 바보같이. 교회 오면은 위로해 주는 거죠. 서로 위로해 주고,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함께
함께라서 고맙고요, 함께라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밥도 먹죠? 얼마나 좋아요. 함께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좀 힘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또다시 주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 말고요, 우리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세상의 그 큰 것들을 볼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 세상은 그 조그마한 태양계의 끝에서만 바라보아도 창백한 푸른 점, 조그마한 점인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이 온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